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주의 은총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롯데리아에 가서 점심 먹으려고 햄버거하고 해서 시켜서 주문을 하고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 4살쯤 돼 보이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와서 먹는데 햄버거하고 그 감자튀김하고 콜라하고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햄버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감자튀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쪽으로 해서 감자튀김을 이렇게 주는데 애가 감자튀김을 먹다 보니까 자꾸 감자튀김을 흘리죠,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감자튀김 먹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애가 자꾸 흘리니까 그걸 이렇게 주워서 이제 위에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서 한 2개쯤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애가 감자튀김을 탁 붙잡고 이거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맛있어 해서 잘 먹는 거 보면서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놈 참 나다이 와서 잘생겼네 뭐 하면서 그걸 먹기도 잘 먹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뻐가지고 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서 자꾸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도대체 이 감자튀김 맛이 얼마나 좋길래 애가 저렇게 정신없이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맛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애가 탁 움켜잡는 내 거라고. 원래 그 감자튀김 누가 사준 겁니까? 아빠가 사준 거잖아요. 그리고 더 먹고 싶다 그러면 감자튀김 한 봉지 더 사줄 수도 있어요. 아빠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그냥 함께 즐겁고 함께 아들하고 이런 시간이 갖는 것이 좋아서 그 시간을 좀 더 기쁘게 즐기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도 때때로 그 4살짜리 애처럼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안 읽어요? 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능력 주셨다는 얘기보다 재물 얻을 능력을 탁 찍은 게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재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채여가지고 우리 지금 몇몇 부모들이 못 오시는 게 지금 그런 사정도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일에 막 채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을 빼앗길까봐 아굴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빈하게도 마시고 저에게 그 정도 이게 또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내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것 중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감자튀김 사주는 것처럼 감자튀김만 사줘요. 햄버거도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그것도 뭐 하면 집에 들어갈 때 세트 메뉴 들고 들어가라고 손에 쥐어주시고 싶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하나님은 단지 딱 한 가지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슬플 때든 내가 기쁠 때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기쁠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시간에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 비밀 너에게 줄게. 그러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잃어.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이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며 더 큰 기쁨의 날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 얻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일을 모두 다 마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7일째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슨 영육이 있으셔가지고 심신이 피곤하셔가지고 하나님 쉬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7일째 쉬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룰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하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에 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천지창조의 일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날을 만들라고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복된 날이다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같은 식으로 얘기하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나 아니면 생일 같은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일 같은 그런 의미가 복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거룩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 이 말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레이기의 전체 주제가 뭐죠? 레이기의 전체 주제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제사를 그 규례를 레위기에게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룩함이 뭘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손이 안 돼.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먼 자리에 있으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저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 시간은 점점 다가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돈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쪽 예배 드릴 공간에 있던 것들은 물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뒤에다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시켜야죠.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구별하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요즘은 주 5일째니까 이해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쓰여있는 거로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같이 막 혼잡해서 살아요. 삶을. 그러다가 제7일째는 안식일날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날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치워서 어떻게 돼요? 요 공간 7일째 되는 이 날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원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7일째 쉬셨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
내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은 세상에서 성과 속이 있어요. 성과 속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속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제7일째 되는 날은 뭘 하는 거예요? 이 날만은 완전히 구분해서 속된 것은 멀리하고 거룩한 것만 기억하고 거룩한 시간을 만들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제나 번제나 뭐 거제나 요제나 이런 제사법을 쭉 기록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죄짓고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죄짓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간만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쓴 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는 뭐가 있었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죠? 전쟁터로도 있고 돈이 없어서 돈에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들이 자식들을 낳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있는 그 상황이에요. 노예는 휴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는 휴식이 없습니다. 1년 360일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들이 부리는 주인이나 아니면 주권자들이 이들에게 뭘 해야 돼요? 허락을 해줘야죠. 저희 때는 일요일날 교회 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는 직책이 군종사병이었으니까 저야 뭐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저희 부대원들에게 예배드리러 가자고 이 얘기하면 저 1등병이나 2등병들은 눈치 보느라고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고참들이 갔다 오면 괴롭혀. 특히 뭐 눈이 오거나 이러면 아예 군종사병 저만 교회 가고 나머지는 교회를 한 명도 못 가요. 왜? 눈치 줘야 되는데 네 어디 빠지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가요. 근데 요새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있을 때는 연대나 저는 연대하고 사단에 있었는데 연대나 사단에는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마다 목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군복 목사님들이.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교회가 4교회가 있는데요. 4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주는 1대대, 둘째 주는 2대대, 셋째 주는 3대대, 넷째 주는 본부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될까요? 군종병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교회를 잘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노예제도가 있는 그때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계명은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 10계명 만든 이유가 너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 하려고 10계명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최소한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10계명을 만드시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지키도록 기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원래는 뭐였어요? 히브리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라는 뜻이 있고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 이게 히브리라는 말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래 히브리였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보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히브리들을 뭐 하라고요?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너희들을 뭐 한 거에 꺼내서 이제 너희들이 원 없이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를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다시 노예된 생활을 하기 싫으면 부국강병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최소한 10가지의 계명은 지키는데 그 10개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너희들은 원래 노예였는데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복을 소망할 수 있고, 노예 때는 복을 받아도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얻은 거 다 너희들이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낸 사람이야. 꺼내주고 내게 뭐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만 해. 그럼 내가, 그 결론이 신명기 28장이죠. 뭐라고요? In and out.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뭐 하면? 종되었던 우리들을 꺼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하라.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건 노예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입장 바꿔놓고 보면 이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 어때요? 노예들이 쉬면 내가 뭐가 없어져요?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이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요, 쉬는 날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요? 매일 쉬는데? 자기들이 매일 쉬잖아요. 왜? 뭐 자기들이 떠와요. 뭐 해요? 옛날에 다 해주잖아요. 돈 있는 사람, 그 귀족들은 자기들이 맨날 쉬는 거예요. 맨날 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부대끼면서 노예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쉼은 다르죠. 노예였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귀족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귀족도 다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귀족도 다시. 어디에? 극악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식일날 니네 원래 저기 있을 때 안식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여기 와서 노예 생활하다가 제7일째 되는 날 금요일 해 떨릴 때부터 토요일 해 떨릴 때까지 니네 일하지 말고 예배 드려. 니네 섬기는 하나님 경배해. 그랬을까요? 제가 일부러 뭐라 그랬어요? 극악한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안 하죠? 시편 137편 3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패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제가 137편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무슨 노래 가사라고 그랬죠? By the rivers은 바벨론 있잖아요. 바빌론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보니엠의 노래의 가사가 시편 137편이에요. 원래 수금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게 수금이에요. 수금과 비판은. 근데 노예들을 부리면서 뭐 하는가 하면 버드나무에다가 이 수금하고 비판을 쭉 해놨다가 이 노예를 관리하고 부리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아이고 우리 이제 피곤하니까 너 밀려와서 수금하고 비파 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풍악 좀 울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 수금과 비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복이 오니까 그 앞에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성급해요. 여러분 마이더리브에서 바빌론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노래는 가사는요 엄청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박자가 아주 경쾌한 그거라서 우리는 되게 즐거운 노래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치우고 씹는 그게 시편 137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착해요. 지금 페르시아가 어디 있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 착해요. 얼마나 착하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유대인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들 다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라고요. 노예를 뭐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해방시킨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는가 하면 니들 거기 가서 니들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도 짓고 싶으면 줘. 그리고 혹시 돈 모자랄 것 같으면 얘기해. 도와줄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종 그래요. 그만큼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선하게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7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7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금부터 페르시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재산도 갖게 하고 니들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니들 섬기는 신들 여기서 섬겨도 돼 하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뭐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내게 맡겨져 있는 일당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해. 그런데 이거 다 하고 나면 너희들 쉬어. 안식일 전에도 되니까 이거 다 하고 나면 일찍 끝나면 일찍 쉬고 그리고 안식일 너희들 거룩하게 지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안식일날 온전히 쉬려고 온전히 하나님께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식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 5일째 근무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주 5일째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막 성경에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하루만 쉬라고 그랬다고 해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주 4일째, 뭐 4.5일째 얘기가 나와요. 이 정부 지금 들어와서는. 많이 쉬면 좋죠. 그죠? 분명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쉼이 있어야 되고 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러 갑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를 하게 되면 카센터도 그렇지만 요즘은 그 자동차 타이어 전문점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전문점에서 타이어를 바꾸고 난 뒤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조심스러운데 타이어를 딱 바꾸고 나면 뭘 하는가 하면 얼라이먼트를 조정을 합니다. 얼라이먼트라는 게 뭐냐면 타이어 사이에 이렇게 하는 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우회전이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뭐 하는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막 급발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타이어가 마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회전이 많은 쪽 되면 타이어가 어느 쪽이 많이 닳아요? 오른쪽이 많이 닳아요. 많이 달게 되면 그래서 이거 타이어를 바꿀 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2달쯤 있다가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균형 다시 잡고 뭐 이렇게 되면 타이어를 이게 서로 그 크로스에서 교체를 해가지고 더 타시고 또 몇 달 후에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많이 돌리게 되면 중심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게 돼요?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돼요? 중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럼 흐트러지고 기울어져 있는 이 상태면 평평한 길이 갈 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타이어가 오른쪽이 많이 닳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쉼도 있고 일도 있지만 뭘 해야 돼요? 중심축이 딱 잡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차가 안전운행이 안 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심을 뭐로 잡아야 돼요? 우리 뭐로 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 잡아야지. 쉼도 있고 일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중심을 꽉 잡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꽉 잡아야,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때로 거칠게 달려가야 될 때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 때도 있을 때 예수 중심으로 축이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잠깐 꿀렁꿀렁하지만 다시 중심을 딱 잡아서 앞으로 평지의 길을 쭉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일과 삶의 조화 속에서 예수 중심축이 분명히 딱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딱 잡히고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몸에는요 두 개의 몸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를 해서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금 이거는 body입니다. BODY.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플래시입니다. FLESH. 플래시.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몸은요, 원래 고대에는 이 육신의 악이라 그래갖고 이거 학대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몸은 뭐한 거예요? 선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선한 것이 악해져. 뭐 때문에 악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그게 플래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같은, 죄의 속성 같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통제가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것을 통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플래시, 이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못해.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지체를 죽이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새 산불이 많이 나갔고, 저도 이제 저 산불 얘기를 많이 봤잖아요. 주불이 있고 잔불이 있죠. 주불은 뭐예요? 활날 타는 불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산불 진화율이 뭐 70%, 80%, 9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90%쯤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막 활날 타는 이런 불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얼추 잡힌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셔갖고 지체 막 주불처럼 활로 타고 막 화내고 막 못 견뎌고 막 집어던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았는가 하면 잔불이라는 게 남아요. 잔불이 뭐죠? 뉴스에 보니까 그 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하나는 물통 들고 이렇게 가서 공무원들이 그 지푸라기나 나뭇잎사귀 같은 게 쌓여 수북한 그것을 막 김 막 올라오고 물이 잔뜩 젖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휘저으니까 안에서 또 불이 또 나와. 이게 잔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뭐예요? 물을 급히 부어요. 그래서 물을 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불을 껐어요. 근데 아직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 잔불이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잔불을 자꾸 꺼야 돼. 뭘?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있는 이 잔불은 꺼야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불신을 품고 있는 이 잔불이 죽어.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인 앤 아웃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시기에 좋은 육신이 되고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믿음의 중심 잘 잡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잔부인들을 매일같이 내가 꺼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